많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들 속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맡은 성도님 가운데도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웬만한 성경적 지식들이 많이 있는 분들까지 이러한 이단의 꼬임에 넘어갈까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이유가 많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내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또 교회 건물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성경과 그의 지식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신앙생활이 그러한 교회 건물 안에서 행하여지는 시간들로만 제한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여러 일상들과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교회 밖의 일상 속에서 그들은 이단의 교묘한 가르침과 그들의 가르침대로 따라야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달콤한 꼬임을 이겨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의 시작을 바울은 때와 시작에 관하여선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품고 사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형제 사랑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는 어제 본문 4장 9절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도둑과 같이 밤에 이를 줄을 이미 알고 있기에 그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다시 설명하기보다는 2절과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특징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밤의 도둑과 같으며 갑자기 생기는 산모의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처럼 갑자기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 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의 빛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그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사람에게는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온 주님의 날이 전혀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언제 주님께서 오시든 주님을 맞을 준비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에 청소가 되어 있고 손님께 드릴 음식과 여건이 있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맞게 되는 손님 맞이가 두렵지 않지만 집이 지저분하고 손님을 맞을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오신 손님이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것처럼 삶의 일상 가운데 복음을 품고 살아내고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든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맞을 때 그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이단의 잘못된 꼬임에 넘어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날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을 이단이 건드리는 것을 그들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품고 살아가지 못하기에 누군가 그 때를 알려주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는 그 말이 마음 한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을 해소해 줄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꼭 이단에 빠지지 않더라도 주님의 날을 준비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삶의 고통과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고 소망하는 그 구원의 기쁨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날에 어떻게 빛에 속한 자로서 준비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영향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못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밤에 속한 자들의 행동이 그 사람이 밤에 속한 자인지 낮에 속한 자인지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고 술을 마시는 밤의 문화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면 그 사람이 밤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거룩하지 못한 삶의 습관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그 신실하심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체험하고 우리 삶 속에서 간증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역경을 주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실 것임을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씀으로써 뛰어넘는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이 빛에 속한 자로 주님의 나를 예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렌지 한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들로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격려와 권면을 통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를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눔을 통해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빛의 자녀로서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 자신에게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주님의 나를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날에 준비할 수 있는 그 실력과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